God loves all who love the Son.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사랑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질문과 상담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든 어떤 문제가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66국에 3927번 이곳에서는 여러분의 질문을 다 해답해 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맞이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인가 라고 알고 싶으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세상은 정말 힘들고 고난스럽고 괴롭습니다. 아픈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음모와 실수, 말할 수 없는 음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그 모든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정말 좋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압축하면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It is do and don't do. 빌립보서, 오늘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혼신을 다하여 살갑게 보살피고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감히 감옥에 투옥된 중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기까지 애정을 다하여,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도대체 무슨 두려움과 어떤 떨림, 그리고 어떻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내 안에서 구원을 이뤄갈까요? 어떤 두려움? 나의 자유주의로 구원을 떠나서 천국을 놓칠 수 있다는 두려움. 나도 나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끝까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잘 맞춰야겠다는 긴장감에서 나오는 이런 건강한 두려움이 아닐까요? 그럼 어떤 떨림으로? 끝까지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의 등을 돌리고 떠나지 않겠다는 나의 최선을 다해서 굳건히 다짐하는 것. 이토록 내가 나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은 나머지를 다 하셔서 내 삶에서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강의 5번째 시간. 스데반의 죽음을 동의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동의한 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하던 자였습니다. 오늘 핍박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먼저 결론적인 말을 해놓고 계속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 1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사울은 다마스쿠스를 향하여 가던 발걸음은 큰 출세길에 힘찬 발걸음 달리던 젊은이였습니다. 그 젊은이가 다마스쿠스를 향하여 가던 그 발길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 길은 극렬하게 타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일이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었다는 것을 그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핍박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에 증인으로 섰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을 할 정도로 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 사울은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더러운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욕들은 누구를 향할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향하여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것을, 핍박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예수 믿는다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도들은 잘못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식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어느 단체의 모임에서 분명히 좋지 못하면 그 잘못한 자를 향하여 욕을 합니다. 이놈의 자식 하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잘 의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자식인지 잘못됐다, 누구의 자식인지 잘못했다 하는 말은 좋은 표현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못난 자식, 저것도 자식이라고 미역국을 먹었는가? 예, 자식 놓고 미역국 먹은 자를 향하여 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의 애비 얼굴에 똥칠하는 자식도 자식이라고 키웠나? 하고 욕합니다. 좀 순화적인 말을 할 줄 모르는 목사, 똥칠이 뭐야? 예, 있는 그대로 저는 표현한 것 뿐입니다. 지 애비 얼굴에 똥칠하는 자식도 자식이라고 뭐 키웠나? 욕을 합니다. 잘못한 자식을 향하여 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욕하는 것입니까? 등등의 의혹들은 다 들지 아니하여도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들은 모두 자식이 잘못하였는데 욕을 듣는 자는 부모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향하여 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식이 나가서 상을 받으면 누가 기뻐합니까? 물론 본인은 물론 그 이웃도 기뻐하지만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 부모님들이 기뻐합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고 부모의 살이고 살붙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가 잘못하면 성도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해져야 합니다. 성도가 거룩해져 완전히 거룩해지면 그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성화되면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갑니다.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을 욕듣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으로 욕을 하면 좋겠는데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욕하는 예수쟁이가 저 모양이지.
이란 소리 듣지 않도록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일이 있다면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는 어떤 도시인가를 조명해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빌립보가. 이 마게도니아 지역 동쪽 에게해 북쪽 끝부분에 있는 도시입니다. 에게해 끝부분의 도시, 여기에 빌립보가 있습니다. 에게해 이 북쪽 빌립보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로마로 향하여 가는 길목, 아시아에서 로마를 향하여 가는 그 길목의 상업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의 원래 이름은 그레니데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빌립보가 처음부터 빌립보가 아닙니다. 처음 그 이름은 그레니데스였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 빌리포스 2세는 기원전 4세기경에 터키인으로부터 이 도시를 빼앗아 자신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 빌립보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2년에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로마 식민지가 되면서 그 도시는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에게는 준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정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있다면 굉장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우리 로마인들이라고 말한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빌립보에서 우리 로마인들이라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 거니?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행동하라고 빌립보 1장 27절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든지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의 민족으로서 국민으로서 할 의무와 모든 것을 행하여야 합니다. 권리만 찾지를 말고 의무도 행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민권 하나가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시에 세상적으로 말을 한다면 로마 시민권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는 천국 시민권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까? 높이 평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 시민이 된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하고 최고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는 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배경에 있어서는 빌립보 주민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냥 목에 기부스를 했다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가 뭐라고 해도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행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빌립보 교회가 중요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핍박을 받으며 쓰러지고 넘어질 줄 알았지만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그 믿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는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함께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도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겹쳐받게 됩니다. 대우를 못 받습니다. 사회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도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바울을 섬기고 돕는 손길이 극진하였습니다. 누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 말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아시아에서 로마를 향하여 가려고 하면은 이 길목이 빌립보 첫 성이었습니다. 유럽 기독교가 펼쳐지게 된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보살피는 일은 아름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신앙의 박해가 있어도 굴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행위는 곧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잠언 22장 9절 말씀.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 부유한 자에게 주고 내가 대접을 대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주어서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리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누구에게?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빌려준다는 것은 되돌려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베푼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베푼 것은 그분께, 그분 누구? 하나님께 그에게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베푼 자에게 갚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 18장 17절 말씀입니다. 부유한 자에게 주는 것보다 가난한 자에게 주어서 그가 나에게 되돌려주는 갚음이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갑자기 웃지 못할 얘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나 목사는 주님의 종이요,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좋았습니다. 그랬었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목사님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에 긍지를 가진 성도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독려하는 뜻에서 좀 더 열심히 있는 봉사와 전도에 박차를 가하자고 하시면서 야단을 좀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긍지를 가진 성도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종이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야단치십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던 한 분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 아들, 딸들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종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야단을 맞을까, 그러면서 한마디 했답니다. 웃고 지나갈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속에는 깊은 뜻이 하나 잠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종은 노예를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노예란 말은 어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내가 아무 누구의 종이라 하면 그 사람의 소유물이라는 얘기예요. 나 존재는 아예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 내가 행동하는, 그 말에 내가 행동하는 그런 것입니다. 노예는 강제 불임을 당하는 신분이란 말입니다. 내 의지로 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인의 의지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밝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표현입니다. 내 의지로 행하는 복음의 선포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에 의하여 복음의 선포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이러한 종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어떤 곳에서 군림하는 자세로서 말을 하는 자들이 가끔 있음을 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지에 맞춰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1장 2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너와 내가 함께 만나고 대화하는 아버지는 같은 분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분이 아닙니다. 같은 분입니다. A라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B라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C라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다른 분 아닙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가 바울 자신은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한 형제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히 사도 바울은 투옥된 중에도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한 몫을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많은 성도들은 혼란한 상태이었습니다. 혼란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서신으로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책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갑게 보살피는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굴하지 않았던 것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확고하게 세워져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독교는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을 도왔던 것은 복음이 더 확산되는 촉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믿음의 생활의 본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로 걷어차기가 너에게 고생이라.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항상 극악한 핍박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핍박하는 자를 회개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Jesus around for you. Thank you.